어린 양을 축하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건네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지요. 어린 양을 향하여 네 생물들과 그리고 24장로가 그 앞에 엎드렸답니다. 그들의 손에 각각 무엇이 들려있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그들의 손에 검은 고가 들려 있고요. 금 대접이 들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검은 고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검은 아닐 거예요. 수금, 비파 이렇게 해석해도 무난합니다. 어쨌든 이게 뭐예요? 악기가 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들 손에 악기가 들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을 향한 예배입니다. 또 특별한 것이 하나 더 눈에 뜨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금 대접입니다. 향이 가득 담겨 있답니다. 그것을 요한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다. 아멘. 지금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금 대접을 하나씩 탁 하고 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지성소 앞에 분향단에 항상 향을 피워야 합니다. 그 향을 피우고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해의 시대고요. 또 실제적으로 성전은 사라져버렸거든요. 파괴되고 없습니다. 어디서 격식을 갖춰서 향불을 피우고 그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곧 금향로에서 올려지는 귀하고 귀한 그런 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러기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이들은 이들의 거룩한 저항, 바로 기도가 바로 향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향로의 향불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탄원이지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를 풀어달라고 강청하는 탄원 기도가 그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탄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대로 그것을 행해줄 사람의 손에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의 귀에 그 탄원이 들려야 하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은 오랫동안 탄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울부짖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가? 때로는 회의감을 느끼고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기도를, 그 간절한 호소를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그대로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에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상달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을 향해 새 노래로 찬양하고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시편 98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신곡인가요? 낯선 곡을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노래와 다른 노래다.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시편 98편에서는 압제와 고난 가운데 있는 포로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통치를 바라는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들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오른손을 펴서 구원을 베푸시는 자입니다. 시편 98편 마지막 구절에는 그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로움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8편은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도래를 염원하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을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그 기도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를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찬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할 새 노래를 오늘 24장로와 네 생물들은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어린 양에게 드리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눈여겨보시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에 이 노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일찍이 죽이심 당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넘어서 불의한 짐승의 권세에 대한 거룩한 탄원이며 이 모든 족속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그런 기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그 모진 고통의 시간을 주고 있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 그대로 예수님이 몸소 다 당하셨기에 억울함을 아시고요. 그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위로받고요. 또 다른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식민지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로마로부터 고난받고 있고요. 박해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제국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실 이를 어린 양이기에 오늘 어린 양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다. 거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지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이랬습니다. 그들로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겠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불의한 권세와 세상 죄악에 대한 항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은 승리의 역사로 고백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과 그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승리의 영광은 예수님 혼자만이 누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의 죽음과 고통이 모든 자들을 대신하고 그들과 함께한 죽음이었다면 그가 다시 살아나심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함께 누릴 영광이요 승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셨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고백을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애굽의 복종에서 해방된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시고 세우셨어요. 소위 말해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앞에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제사장 삼으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주고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한번 이 시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6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1042쪽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 구약성경 1042쪽. 1042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61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비전, 제사장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그냥 모든 민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는 비전을 세운 이유를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억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해방을 선포하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써 감당해야 될 비전이 이런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쁨과 찬양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를 제사장 삼았노라. 이렇게 비전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됐기에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1장부터 3절까지 말씀은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설교 말씀이에요. 일명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이룰 자가 내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요 사명이 됐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성도들이 어떤 비전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돼 있죠. 새로운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라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할 때 이 나라가 바실레이아,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바실레이아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 그대로 요한은 가지고 왔어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 왕국이 짐승의 권세를 받아 그의 하수인으로 억압과 박해와 폭력과 전쟁을 일삼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오늘 이사야 61장의 고백처럼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주고요. 고통에서 풀어주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고 눈물과 고통과 아픔, 그 절망의 탄식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나라에 우리가 뭐 한다는 그 땅에서 우리는 어떤 노릇한대요? 충성들은 신하가 아니라 왕노릇할 것입니다. 누가 왕노릇한답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성도 모두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로마는요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원로원 그리고 소수의 귀족들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왕노릇하면서 완성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권력에 굴복하여 노예처럼 살지 말고 당당히 그 땅의 주인 되어 왕처럼 살아가는 그런 명령이, 비전이 10절에 나타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이요 사명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을 잡고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비전을 온전히 우리가 실천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왕처럼 살아야 되는데요, 눈치 보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큰 폭력적인 그런 힘과 권력 앞에 교인들이 숨죽이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저항하고 새로운 나라의 비전과 대안을 품고 세상을 바꾸라 하는 명령과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은 바로 그러한 염원도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다른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여 이 예배가 확장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과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검은고를 들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연주하는 거예요. 전주가 쫙, 예배를 위한 전주가 쫙 울려 퍼지자 그거에 맞춰 이제 드디어 큰 음성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예. 보좌 주변에 또 이 예배를 위해 누가 등장한 거예요? 많은 천사. 만만이요 천천이랍니다. 이것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만만, 천천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몇을 만만이라고.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만만은 몇일까요? 네? 만 곱하기 만이에요. 이게 성서적인 그냥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1만 곱하기 1만이 만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럼 천천은 1천 곱하기 1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가 뭐 곱하기 안 되잖아요. 많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예배 자리에 누가 등장합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부르는 찬양 소리를 우리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이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지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2절 띄워주세요. 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존귀함을,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것은요, 오늘 어린 양을 향하여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그것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7가지 송영이 나오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것은 이 송영은 누구에게 올리는 송영인지 아세요? 로마 황제에게 올리는 그런 축원문 그대로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로마 황제의 그 신상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당시에.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거르고 있는지, 그 군대가 그에게는 위험이요 힘을 상징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가, 하늘의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은 진정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노래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린 양을 향한 이 예배는 수많은 천사들을 넘어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로부터 시작된 찬송은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더해지고 마침내 13절에서 누구의 찬양으로 더 확장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의 찬양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누가 그렇게 하고 있대요? 모든 피조물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가 악기를 들고 이제 찬양을 위한, 예배를 위한 전주곡을 쫙 울려 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전주에 맞춰서 누가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그 악기 소리에 맞춰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모든 피조물이 하늘에나 땅 아래나 바다나 그 모든 곳에 있는 피조물들이 함께 받아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이고 아주 웅장한 천상의 예배가 지금 요한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엄한 광경이지요. 이 예배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엄한 스케일의 그런 예배 광경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시작된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 애초에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거물고를 들고 각각 또 뭘 들고 있었어요?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이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의 목적이 분명해졌지요. 이렇게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이 말씀을 탁 읽게 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뜨거운 감격이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난을 이기고 이 모든 박해를 견디며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린 양이 그것을 받으시도록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연합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위로를 넘어 힘을 얻는 거예요. 비전을 다시 세우고요.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힘이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장엄한 믿음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고 여기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예배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기도를 올린 당사자, 땅에 있는 성도들이지요. 고난받고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여기 등장했습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완성할 주인공이 바로 성도들임을 간접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예배의 주연 배우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천상의 예배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광경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등장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세상을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 주연 배우는 결국 누굽니까? 성도들임을, 오늘 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쯤 되면 이제 내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고백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연 배우처럼
이 예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이 지금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계속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의 인내의 역사가 더해지고 모든 고난과 박해를 뛰어넘는 성도의 승리가 그 가운데 합쳐질 때 이 예배가 완성된다는 거지요. 이러한 비전과 염원을 담아 요한은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어린 양에게 드려지는 이 장엄한 우주적인 예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 그저 여러 날 드리고 여러 번 행해지는 기도와 예배 중에 단지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드리는 나의 기도가,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내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요,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 수정동교의 예배가 온전히 하늘을 울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